말씀 사도행전 2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34면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시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네, 그동안 바울이 가이사라에 연금되어서 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제수의 몸이 되어서 연금되어 있다가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 총독과 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한번 이렇게 신문을 받았는데 그들이 볼 때 바울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났지만 바울 본인이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말 때문에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바울이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런 말을 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제일 처음부터 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너가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황제가 있는 로마 이탈리아로 지금 출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이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면서 이게 배를 타자마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타고 가는 배가 이게 몇 번 갈아타야 될 그런 위험도 있고 또 큰 폭풍을 만나서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이 바울은 죄인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도 선장도 선주도 다 무시했다가 혼이 나고 나서는 나중에 바울의 말을 다 순종하고 듣고 선장이나 선주나 이 백부장 율리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배에 탄 사람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이 더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7장 그리고 28장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우리가 끝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도 4절에도 또 거기서 우리가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러분 바울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의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쪽으로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시로 가기로 작정되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해 주신 거죠, 그죠?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기로 되었다. 제수인 바울을 끌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것 같으나 여러분 이 가는 일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이 복음을 로마 한복판에 가서 터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군대에 백부장 100사람을 지도하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맡겼다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근데 끝으로 볼 때는 제수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완행배, 여러분 그 각처로 들렀다가 가는 게 완행입니다. 직행은요 여기서 서울까지 바로 직행 올라가는 거고, 그 완행 화물선입니다. 아드라무테노라는 배 이름이죠. 배에 우리가 올라타서 항해하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성경책 제일 뒤쪽에 여러분 지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성경책 제일 뒤쪽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해갖고 로마 여행이라는 곳에 여러분 지도책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화면을 띄우고 있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찾았어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과 로마 여행이라는 지도책을 보면은 그 지도를 잠깐 한번 봅니다. 그 왼쪽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가이사라 마리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해변이죠, 그죠? 자, 거기서 위쪽으로 시돈, 두로와 시돈이 있는 시돈의 배를 대고 빨간 줄입니다. 쭉 떠나서 저 위에 안디옥 옆에 실루기아, 그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쭉 가면은 무라라는 성이 있습니다. 무라성이 있습니다. 무라성 빨간 줄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더 가면 니도라고 있습니다. 로도 위에 니도라고 있죠. 니도에 도착했다가 로도로 와서 살모네 한복판에 있는 살모네 섬에서 살짝 왼쪽으로 돌아서 라시아 그리고 미항이라는 곳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출발 안 해야 되는데 출발했다고 혼나죠. 거기서 쭉 들어가고 이제 배가 저 몰타 멜리데 섬에까지 도착합니다. 이때는 배가 큰 배로 갈아타는데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손되죠. 배가 다 깨져버립니다. 몰타 앞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몰타 섬에 도착했는데 그때 또 땔감 모으다가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었죠. 그리고 이제 시라쿠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 아피오 광장 위에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 먼 거리를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에다가 사도행전 27장 그렇게 적어놓고요.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 지도책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대충 우리가 한번 들었던 지도를 보고 들었던 지명이 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3절 보세요. 이튿날 27장 3절입니다. 시돈, 두로와 시돈. 그게 가이사라에서 약간 위쪽이라 그랬죠. 시돈의 배를 대니, 그죠?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시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여러분, 죄인을 시돈 항구에 완행 배를 대니까 배가 시간이 좀 줍니다. 그 사고 팔고
또 물건도 싣고 내리고 그 우리 같으면 대에다가 막 바로 손님만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배를 하루나 뭐 한나절이나 이렇게 대주니까 바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 여러분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알아본 사람. 왜냐하면 그 가이사라에 있을 때에 아구스도대에 있을 때 바울이 2년 동안 연금대에 있으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풀어줘도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하니까 알고 이렇게 바울에게 가서 친구도 만나고 대접도 받아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시돈에 내려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거기서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키프로스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자, 여러분 거기 우리가 키프로스 섬은 쭉 올라가고 조그마한 섬인데 그 바람이 마주 부니까 배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을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뒤쪽에서 바람을 불면 배가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뭐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죠? 그 돛대를 올려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죠, 그죠? 범선처럼 그런 건데 바람이 반대쪽에서 불면 배가 못 가죠. 근데 그 맞바람은 가고자 하는 그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맞바람입니다. 그 뒤에서 부는 바람은 순풍이에요. 왜? 가고자 하는 방향 뒤에서 밀어주니까 얼마나 잘 가요. 빨리 가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할 수밖에 없죠. 맞바람 치면은 배가 아예 못 가니까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 탈 때부터 이게 쉽지 않는 항해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라는 시에 이르렀다. 그래 여러분 이 가는 길이요. 여기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바람이 순풍을 만난 게 아니라 맞바람을 만나서 근근히 거기에 도착했다. 이거는 약간 작은 배입니다. 자, 그 무라성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 하는 다른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만나 다 내려가지고 다시 이 알렉산드리아호 배에 다시 승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라탔다. 이렇게 갈아탔죠. 배를 큰 배로 갈아탔다. 더 안전하겠죠, 사실은. 그죠? 작은 배보다 배는 클수록 안전합니다. 그죠? 자,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떠나 여러 날 만에 했는데 원래는 거기 무라에서 니도까지 가는 지역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지금 그 출발할 때부터 바람이 애를 먹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하는 것은요, 고생을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가니까 바람이요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에 더 세졌습니다. 못 갑니다. 하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테 같은 겁니다. 크레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서 그래서 크레타 섬 뒤쪽으로 가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앞쪽으로 싹 돌아서 라셰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 아까 지도에 보니까 섬 앞으로 지나가던 적이 있었죠. 자,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래 미항까지 가까운에 그 아시아 앞에 있는 좀 큰 섬 끝 지역이 미항인데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다 그런 뜻입니다. 미항이라는 것이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바람이 너무 세서 안 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배 선장이나 선주가요 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안 가면 자꾸 경비가 나가니까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옥신각신합니다. 자, 거기입니다. 자,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어. 금식하는 유대 절기는 7월 10일 대속제일입니다.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하는 것은요. 전에 없이 바람이 너무 많이 바다에 불어서 지금 크레타 섬을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북쪽 바람을 피해서 크레타 섬 남쪽으로 배를 항해하고 미항이 그 끝에 있었는데 북쪽 바람이 계속 부니까 출항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여러분 제수의 몸이죠. 그 뱃사람들을 근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를 계속하면 배에 타 있는 화물 이게 하물로 돼 있는데 원래 같으면 화자를 써야 되겠죠. 화물과 배만 아니라 여기 탄 276명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하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이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일러준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저 뒤에 23절 보세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너 말을 듣게 하여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이여 선장과 선주와 그 백부장 율리오와 여기 탄 모든 사람들이여 들으세요. 내가 보니 하는 것은요 자기가 계시를 받아 보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번 계속해서 여기 미양에서 출발해서 로마 쪽으로 만약에 운행한다 하면 하물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리라. 그렇게 하되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냐하면 바울은 죄인이에요. 지금 제수의 몸이에요. 그죠? 그리고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배 여러분 그쪽 지역으로 배를 여러 수십 년 동안 여러분 항해를 했던 사람이고 전문가입니다. 배도 크고요. 그리고 지금 장사한 사람은 시간이 돈입니다. 제때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리고 백부장은 이제 그 배를 타고 제수를 호송하는 사람인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백부장이 물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처음이고 모르니까. 그리고 그 미항이나 항구는 겨울 나고 가기에는 동네가 너무 적어요. 불편함으로 좁아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자.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거기 좀 편의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겨울을 나고 출발하자. 하는 자가 숫자로 봐도 더 많고 베닉스는 그레데라는 항구 한쪽에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 쪽을 향해 있는 그 그레데 항구까지 가자.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보니까 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 동네는 좁다고. 그리고 바울 혼자만 바울의 일행 몇 사람만 바울의 말을 믿고요. 나머지는 안 믿어요. 안 믿으면요 고생합니다. 그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면요 자기 계획만큼밖에 성공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해놓고 자기만큼밖에 여러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면 바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출발했다가 여러분 나중에는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딱 출발하니까요. 처음에는요 일시적으로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 원래는 막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북풍이 불어서 배가 섬이 북쪽을 가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피신해가지고 배를 운행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남풍이 갑자기 불어주면서 이거 잘 간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처음에는 잘 됩니다. 나중에는요 엉망이 되죠. 자, 남풍을 순하게 불며 그들이 맞다 우리 말이 맞네 하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신나게 항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요 그게 얼마 안 갑니다. 여러분 14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순식간에요 유라굴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바람의 방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동풍이 불다가 갑자기 북풍이 불면 이게 해오리 바람이죠. 그래서 강풍입니다. 유라굴라라는 여러분 막 동풍이 불었다가 북풍이 불었다가 막 해가 막 도는 거죠, 그죠? 그게 유라굴라인데 유라굴라라는 여러분 해오리 바람 태풍입니다. 태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배 가는 대로요 두고 쫓겨가야 돼. 왜냐하면은 이렇게 큰 바람이 불면 배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할 때 작은 배를 잡아 붙들어 맵니다. 원래는 배에 붙여가지고 띄워놔야 되는데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고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배를 막 줄줄 감아 이제 왜 바람에 부서질까봐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할 때 스르디스라는 건요 여러분 해변가에 있는 모래톱에 배가 걸리면 다 깨지니까 그죠? 그래서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배를 가볍게 하려고 연장을 내리고요 그냥 쫓겨갔다. 여러분 배에 쓰는 도구를 버렸다. 이제 배가요 이제는 살기만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18절에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하는 것은요 풍랑 때문에 괴로워 죽을 뻔하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이제는 도구도 내리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연장도 내리고 하는 것은요 배에 버렸다는 거예요. 배에서 바다로 던져버리고 짐도 바다에 다 풀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짐도 바다에 다 내려. 왜냐하면은 배가 무거우면요 모래톱에 걸릴까봐 다 버려. 그리고 여러분 사흘째 된다는 배에 쓰는 기구도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다 버려. 이제 그러면 좀 있으면요 배도 버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살아야 돼. 이제 여러분 바울의 말 안 듣고 항해하다가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한데 캄캄하고요 구름이 먹장 구름이 꽉 끼어 있습니다. 그죠? 날씨가 굳듯 큰 풍랑이 그대로 여러분 잠자는 보통은 여러분 태풍이 1시간 2시간 뭐 길어도 하루 이틀이면 지나가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날 지금 배가 바다에서요 빙빙 돌고 그리고 여러분 배가 막 산 높이만큼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이요 멀미를 해갖고 다 죽을 판입니다. 며칠 전에 그 먹은 거 속에서 다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 살 소망도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두 번째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큰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아이고 어차피 죽을 건데 이제 네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진짜 다 죽어. 그죠? 여러분 이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바울이 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거기 우리 여러분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계속 항해하면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출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죽을 고생 당하니까 이제 안 죽으려면 그죠? 바울 말 들어야죠. 그래서 22절에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배에 있는 모든 거 버리고 배도 버렸다 할지라도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에 있는 짐과 배만 다 손상을 입고 손해 보게 되어 있다. 이유는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되 지금 죽을 위기가 있어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지금 276명을 다 너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생명을 여러분 잃지 않고 살게 되며 또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죠?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바울은 믿고요. 이런 일이 있어도 죽지 않다. 우리는 이제 갈 거다. 파도 타기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죠?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죠. 그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알고 있어요. 고생이 돼도. 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않고 한 섬에 배가 가서 걸리게 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배가 나중에 열나흘째 되는 날, 14일째 되는 날 배가 결국은 여기 한 섬에 가서 걸리게 된다. 그 한 섬이요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우리가 지도의 왼쪽 끝에 봤죠? 멜리데 섬에 여기 거기 토인들이 살죠. 그리고 추장이 나오고 막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도착하게 된다. 거기 가서도요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도 또 전도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가면요 가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